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0장 우리 9절 말씀부터 15절 말씀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252페이지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5절 말씀까지 우리 교독으로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며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의로하시노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면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하면 어찌 들으리요? 전파한 자가 없으니 어찌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을 가리어 함과 같으리라. 아멘. 이 시간 믿음으로 얻는 구원이라는 말씀으로 한임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게는 은혜와 축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하나님을 사랑해서 우리의 몸을 구별하고 시간을 구별하고 예물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주님 협약하여 주시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며 또 물질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렸사오니 주께서 하늘 문을 열어서 물질의 복을 더하심으로 궁핍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힘있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 만나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 피치 못할 사정으로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부정한 종을 성령님 붙잡아 주시고 오직 주의 말씀만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샬롬. 오늘부터 한국교회가 현장 예배를 드리는 아주 뜻깊은 날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전체가 드릴 수 없는 이런 어려운 상황인데 우리 성도님들이 계속 기도해줘서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해서 예배가 정상이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전 인간의 본질적인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우리 인간의 아주 본질적인 문제를 다루려고 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람은 동물과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처럼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게 만드셨다는 거죠. 여러분, 짐승들은 그냥 짐승으로 만드셨지만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사람하고 동물하고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똑같이 밥을 먹고 똑같이 잠을 자고 똑같이 자식을 낳고 그리고 죽어요. 어제
제 사무실에 한 청년이 왔는데 제 사무실에 물고기 구피가 있어요. 조그마한 물고기. 근데 그 물고기를 보면서 신기하다는 거예요. 왜냐면 새끼를 낳거든요. 물고기도 새끼를 낳아요. 또 물고기가 똥을 싸는 거예요. 저거 똥 싸는 거냐고. 그래 맞다고. 여러분 사람과 짐승이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먹고 자고 싸고 자식을 낳고 결국 죽어요. 그런데 정말 우리 인간이 동물하고 똑같은 존재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짐승은 죽으면 끝납니다. 왜요? 영이 없기 때문에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동물들이 종교를 가졌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영이 없기 때문에 종교가 없는 거예요. 신을 믿지 않는 겁니다. 영적인 세계를 모르는 거예요. 만약에 개들도 영적인 세계를 안다면 그들이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은 모두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신을 찾습니다. 왜요? 영적인 존재를 찾는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 모두가 영이 있기 때문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고대 역사 이래로 사람들은 불로 장생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영원히 살려고 노력했어요. 여러분도 불로 장생했으면 좋겠어요? 불로 장생해야죠. 영생을 얻어야죠. 이런 불로 장생을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했는데 이런 도교에서는 돌을 닦으면은 불로 장생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돌을 아무리 닦는다고 해서 불로 장생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중국에 진시 황제가 있습니다. 이 진시 황제는 흩어진 중국을 통일시키고 만리장성을 쌓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진시 왕이 불로 장생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불로초를 먹으면은 영원히 산다. 그래서 불로초를 찾아다녔어요. 그런데 불로초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결국 이 진시 황제는 살았어요, 죽었어요? 죽었습니다.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영원히 살려고 아무리 애를 썼어도 진시 황제는 죽었어요. 몇 살에 죽었을 것 같아? 50에 죽었습니다. 여기 우리보다 훨씬 적은 나이에 진시 황제는 죽고 말았어요. 17세기 독일의 화학자인 안드레아스 리비바우스라는 사람은 늙은 사람에게 젊은 사람의 피를 수혈하면은 오래 살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실제적으로 17세기에 젊은 사람의 피를 뽑아서 늙은 사람에게 피를 주입을 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래 살았을까요? 오히려 죽어버렸어요. 오히려 죽어버렸습니다. 왜요? 혈액형이 맞지 않으니까. 그 당시는 혈액형을 연구하지 못한 거예요. 그냥 피만 주입하면 되는 줄 알았더니 오히려 피를 주입했더니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 피를 수혈하는 것을 교황이 금지령을 내리게 됩니다. 젊은 사람의 피를 수혈하면은 더 오래 살 건 줄 알았더니 오히려 빨리 죽어버리니까 교황이 금지령을 내린 거예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래 살아보려고 영생하려고 노력을 한 거예요. 그러나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사는 것을 구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불교에서는 구원이 뭐냐? 여러분 불교에서 구원은 뭐냐 하면은 부처가 되는 게 구원이에요. 깨닫는 게 구원입니다. 근데 여러분 부처가 될 수 있어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부처가 될 수가 없습니다. 또 불교에서 말하는 구원은 뭐냐? 욕심이 없는 단계에 들어가면은 열반의 세계에 들어간다, 그런 얘기를 해요. 욕심이 없는 단계. 여러분, 인간이 살아가면서 욕심이 전혀 없는 단계에 이룰 수 있을까요?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은 이룰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내일은 욕심이 충만해질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은 변덕이 심하죠. 오늘은 정말 천사가 될 수 있는데 내일은 욕심이 가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인간의 노력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세 기독교가 문제가 됐습니다. 중세 기독교는 진리를 왜곡하고 말았어요. 그 당시는 면죄부를 사면은 구원받는다고 생각한 거예요. 헌금이 구원의 도구로 쓰여졌습니다. 또 그때는 고행을 하면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중세 때는 수도원이 많이 성장했습니다. 고행을 하면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루터도 그 당시에 신부님이었죠. 천주교 신부님이었어요. 그래서 고행을 하게 됩니다. 빌라도 계단, 예수님이 올라갔던 그 빌라도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무릎으로. 여러분, 우리 3층까지 여러분 무릎으로 올라와 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무릎이 깨지고 피가 나고 너무 아파서 견딜 수 없어요. 그런데 구원을 받아요? 못 받아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터 신부는 고행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 없구나. 더군다나 돈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그래서 성경을 보다가 오늘 말씀을 깨닫게 된 거예요. 너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믿음으로 구원을,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는 줄 믿습니다. 어제 한 분이 제 사무실에 왔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다니시면 좋겠다 그랬더니 저는 절에 다닙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절에 다니시냐고. 그럼 절에 다녀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당신은 천국 갑니까?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마 천국 가겠죠? 그런 거예요. 가겠죠?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없이 어떻게 천국 갈 수 있겠어요? 그분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착하게 사니까 천국 가겠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했어요. 그럼 우리 선생님은 지금까지 죄를 하나도 안 지었냐고. 아니요, 많이 지었습니다. 많이 지었습니다. 그럼 그 많이 지은 죄를 착한 일 한다고 그 죄가 지워집니까? 안 지워집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은 그 죄 때문에 당신은 지옥 가겠네요. 맞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 모든 인생이 다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걸 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나뿐인 아들을 보내주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얼마나 나를 사랑했으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이셨는가. 우리 사람의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죽이신 거예요. 그 아들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길이 열린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영적 존재라는 거예요.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죽음이 찾아왔을 때 영혼의 세계가 열립니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자기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믿음을 로마서 10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9절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내가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 베들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은 다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태어날 때부터 유대인이기 때문에 열심히 하나님을 믿었는데 그 믿음이 잘못되었죠. 예수님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열심히 신앙생활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믿지 않은 거죠. 그래서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한 거예요. 오늘날도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문재인 정부가 교회를 핍박하지 않는 정부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르죠. 하는지 안 하는지 그거는 모르죠. 저는 문재인 정부가 교회를 핍박한다고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많은 정부들이 있었지만은 그 정부들이 교회를 핍박했는지 아니면 교회가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게 했는지 그건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정부들이 교회의 신앙의 자유를 줄 수 있도록. 그런데 지금 우리들은 참 이렇게 교회에 나오는 게 힘든 그런 세상을 만났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몰랐어요. 그 교회를 핍박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부터 그는 믿음이 완전히 새로워집니다. 온전한 믿음을 갖게 돼요. 여러분, 지금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교회를 나오고 있어요. 기독교인입니다. 신앙생활도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도 예수님을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을 만날 때 진정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바울이 예수님 만날 때 진정한 믿음을 가졌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깊이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밖에는 구원받을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천하 인간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도록 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받을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죽음의 순간에 우리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들어갈 거예요. 여러분, 이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죽을 때도 구원을 받지만은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된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날마다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문제로부터 하나님은 또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힘들 때가 있습니다. 최근에 저는 하나님께서 제게 기도 응답 주신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제일대 우리
막내 진혁이가 지금 앉아 있습니다. 무표정으로 앉아 있는데 우리 진혁이가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으로 들어가서 계약이 연장이 안 돼서 이제 회사를 그만두게 된 거예요. 우리 이제 취직을 해야 되는데 정말 제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막내 직장 취직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래서 지난 월요일부터 출근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박수 치신 분들은 3대가 잘 될지어다. 우리 그런데 현대자동차 계열사 공장에 이제 취직을 했는데 우리 진혁이가 포승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보내고 왔는데 우리 진혁이도 너무 만족하고 저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참 좋은 회사 들어갔어요. 너무 감사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아버지가 해주고 싶어도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역사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우리는 얼마든지 구원을 체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현실만 보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힘들어하고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내가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우리는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죄를 지을지라도 예수님 믿으면 내가 반드시 구원을 얻는다.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완벽하게 살아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겁니다. 바울은 이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 때문에 너무나 충격을 받고 인생에 역전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것을 버리고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14절부터 15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읽읍시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아멘. 이 놀라운 복음을 깨달은 바울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찌 듣지 않고 믿을 수 있겠느냐? 예수님에 대해서 듣지 않고 어떻게 믿겠느냐? 전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을 수 있겠느냐? 복음을 전하는 발이 아름답도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영생을 믿는다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도 이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깨닫고 견딜 수 없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버리고 복음 전하는 자로 나서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교회에 나오세요. 이번 주에 뵙시다. 계속 하는 이유가 뭘까요? 제 주변의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으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영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에 저는 이제 가능하면은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어저께도 직무교육 강의를 하면서 마지막 시간에 여러분들이 다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또 어제 제 사무실에 찾아온 그분에게도 꼭 예수님 믿자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생각 좀 해보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고 이 놀라운 복음을 저와 여러분이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